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27면점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기도원에도 좀 가보셨잖아요. 기도원에 가면은 연사들이, 부흥사들이 성령 받으라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을 무슨 던져서 받습니까? 불이나 에너지처럼 막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 휴대폰에 이게 배터리 받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성령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성령 받으라 이건요, 예수님 받으라, 하나님 받으라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의 혼과 육과 영의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래서 막 던지고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누구나 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성령님,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삶에 가장 우선되는 주인을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팔복구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그 말씀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하고 많이 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중복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에서 이게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것도 9가지예요. 해보면 9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한 20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9가지의 어떤 열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더 많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더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을 소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책임감, 과단성, 결심, 신뢰성, 일관성, 담대함, 융통성, 정직, 겸손, 친절 뭐 이런 항목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으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거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늘 그 내면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에 있는 너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어떤 특별히 거리낌도 없이 정욕과 탐심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마음의 갈등이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이런 성령의 음성이 자꾸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갈등과 내면의 싸움이 있는데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계속 싸우는 것을 느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상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하면은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차츰차츰 맺혀져 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MDB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날 어머님도 사모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오셔서 목걸이를 하나 이제 걸어 주셨대요. 그 어머니가 뭔가를 이제 당부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목걸이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래.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글자 한자가 더 있더래요. 그게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예. 그 참을 인자가 있더래요. 참을 인자. 신망의 인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평생 남편이 목회하는데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모님이 내조하시면서 목회는 참아야 되느니라. 이런 이제 생각을 경험적으로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새로 나선 그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 짐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신 거죠. 울면서 그 목걸이, 그 덕성을 주신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완전히 덮어라. 이 오래 참음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나를 더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싸움이 생깁니다. 자기 성질 못 참아서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죠. 결국은 다 이것이 정욕과 탐심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지 아니하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게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한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로서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왜 택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슨 거룩한 자입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요, 더러운 자가 뭘 만지면 그것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그것은 다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는요. dearly loved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전 찾아보니까 비싼 대가를 치른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요. dearly loved.
주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비싼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 이제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은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며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3절에 보세요. 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더라도 그것이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사랑을 더해야만이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소개한 어느 목사님의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이 평생에 오래 참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오래 참았는데 그 참는 것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참은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참음이었다면은 그 사모님의 가슴에 평생 쌓여진 한이 있을 거예요. 서러움도 있고 화도 있고 응어리가 얼마나 졌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쌓여진 것은요 우울증이 되고 병이 돼요.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해가지고 그냥 인생 자체를 날려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렇죠?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오래 참고 참았다면은 그거는 온전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음의 동기였다면은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역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면요,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랑이 담기지 않는 말은 아예 입을 닫는 것이 나아요. 우리가 어떤 다른 분에게 진실하고 또 도움이 되게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좋은 말도요, 사실 그대로 하면요, 원수가 돼요. 사랑을 얹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 맛을 내려면요, 뭘 넣어야 돼요? 조미료를 넣어야 됩니다. 조미료. 갓 결혼한 신혼의 아내가 무슨 요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랑이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 족족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우리 와이프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지? 그렇게 맛있게 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요? 예. 사랑으로 음식 만들어도요, 음식이 그렇게 맛있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라면 스프예요, 라면 스프. 예. 라면 스프를 모든 음식에 넣는 거죠. 예. 그러면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특급 비결이죠. 우리 모든 말과 행동에는 이 사랑이라는 특급 조미료를 듬뿍 부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 말과 행동에 사랑이라는 조미료를 넣어야 돼요. 그걸 넣지 않고 말하는 건요, 위험해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중간은 갑니다. 사람이요, 영적인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없이 말과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위선적인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나무라시잖아요.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한 번 못 박으면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두더지 게임 해보셨잖아요. 뭐가 이렇게 게임할 때 쏙 올라오면 이거 방맹이로 그냥 망치로 땅 치면은 쏙 내려가고 그 옆에 놈이 또 올라오잖아요. 때리면 그 옆에 게 또 올라오고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와 같이 막 계속 대가리를 쳐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거듭나면 이게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이 자존심이라는 게 정말 못났거든요. 그죠? 이 자존심,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 질투, 자랑, 교만, 이간, 분열, 이거 우리의 입술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돋보이고 싶은 욕망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냥 동네 골목대장 하는 것처럼 짠만한 곳에서 자기가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도 그만이고 안 드러나도 그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다툼이 없고요, 원수 맺는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지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요, 성령으로 살려고 해도 조그만한 틈만 우리가 보여도 이 악한 영이 사람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해서 바로 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요, 어디를 타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죄와 상처 속을 이렇게 타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과시하거든요. 그 사람 속에 또아리가, 이 뱀처럼 또아리가 틀어가지고 그 속에 그냥 계속 머무르면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갑자기 막 성질을 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스스로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예배하는데 막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영적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혼과 육을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악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악령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악령이 다가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성령 사역하시는 분은 양신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과 악령을 양신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인데 그렇게 죄와 상처 가운데 어떤 영이 역사해서 그분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위에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고 매일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악령의 역사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이 말씀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령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중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했어요. 그때 어느 권사님이 예배하기 그 전날에 언제 한번 노래방에 갔더니만은 그 노래방에 갔던 그 영상이 계속 또 올라가지고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폭력적이고 어떤 성적인 그 도를 넘는 그런 영화를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에 그 기억이요 지배를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계속 남아서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악한 영에게 마음을 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뺏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그것이 내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내주고 있느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느냐. 아이들 그 폭력 게임 못하게 하는 거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이 악령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도록 나의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항상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화해하면서 지난번에는 우리 서로 3번 감사하자, 서로에게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안 돼요. 저는 요새도 잘 안 하는데 제 아내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무던히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내 입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일에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무 공로가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다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품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함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하시고 삶을 변하게 하는 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안에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일을 성령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령의 열매가 인격에 맺혀지는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